이제 김동호 목사님은 이제 서울 동안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암 투병을 하시면서 날기새라고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이 날기새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8일에 니들이 개의 맛을 알아라고 하는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평양냉면이나 아니면 커피의 맛을 전혀 모르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양냉면의 맛을 알아서 일부러 그 평양냉면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커피의 맛을 알아서 지금은 매일 커피 드립을 내서 본인도 먹지만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바리스타가 되어 매일 말씀을 내리다 보니 먼저 맛을 보다 보니 이걸 어떻게 커피 맛하고 냉면 맛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커피 맛만 알아도 냉면 맛만 알아도 행복하다, 삶의 품질이 달라진다 하물며 성경이랴. 그 밑에 읽겠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진짜 맛을 모르고 커피 맛이 아닌 설탕 맛에, 육수 맛이 아닌 양념 맛에 길들여진 사람처럼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는 글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그 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 신앙생활하는 맛, 성경의 맛을 알아야 진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의 품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맛, 기도의 맛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리고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의 맛을 알았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목자에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70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기도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 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드리는 자였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그 기도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에 있을까요? 그 기도의 맛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맛을 알았다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만을 못 잊기 때문에 그 집에 또다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게 된다면 더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극복하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다면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과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은 다윗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 가운데서 그는 희망을 발견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의 맛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맛을 내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맛을 알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첫째는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며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곤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곤고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입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곤고해졌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생활하기에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피신하면서 겪은 어려움들을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 도망하면서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노브로 도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은 진설병 떡을 얻어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울에 의해서 피난하는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막는 떡을 얻어먹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합니다. 나의 환난 아래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를 곤고와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더 이상 이 가난이나 궁핍함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다윗에게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곤고와 그리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좋은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나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의 변질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오히려 인생의 역전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앞길에 놓여있는 장애물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해결의 능력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인생의 곤고와 궁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영혼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경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이 영혼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보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바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도 그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이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 신앙의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혼의 안전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에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영혼의 기쁨과 소망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는 안전, 기쁨,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어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산다면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넉넉히 기도하며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도 상황과 환경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은혜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과 인자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선하시며 죄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죄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환난날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 오면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 환난날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환난날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환난을 겪을 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의 가시고 간질과 안질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십니다. 이에 바울은 약한 것을 더 기쁜 마음으로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있게 하도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사단의 가시와 같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축복하고 간구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하면서 바울은 항상 이 말을 씁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갈라디아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이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교회에게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개인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만 아니라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세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도 평안해지고 개인도 평안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평강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평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의 맛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간 한번 이렇게 몸부림을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내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보에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집에 가셔서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좀 이 다니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기도의 맛, 응답의 맛,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며 몸부림쳐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맛에 들리면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맛을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그 맛에 이끌려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경직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은 나태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음을 합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궁핍의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내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팔을 쓰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해졌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들부터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우리의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이 웃음으로, 낙심이 용기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